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오늘 저희 전도에 찬양을 하는데 반주자 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나이에 이 반주하신다니 참 귀한데 상당히 은혜 받았습니다. 예. 사실 저 나이 때도 참 문화의 혜택을 크게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체련이 몇 번, 한 3번까지 치다가 말았어요. 예. 계속했으면 오늘 장로님 좀 잘 치실 건데, 칠 수가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고 갑자기 이 감기가 와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침에는 좀 개운한 것 같아요. 개운해서 이렇게 또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제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할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 있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 기념으로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사실 그 두 기둥은 성전을 받침을 하는 기둥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기념하는 그런 두 기둥인데 그 오른편에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고 왼편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야긴이 뜻이 뭡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우시리라. 여러분의 재직은 뭐 우리 목사님 임명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 여러분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가정도 세워주셨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갈 수 없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우연으로 또 어떤 지략으로 어떤 지도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또 재직으로서 여러분 충성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가정이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냥 만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내 남편, 같이 사는 내 아내가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인연이고 또 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대한교회를 와보니 내가 몇 년 전에 와서 이렇게 이 시설이 아니었는데 너무 잘했네요. 아주 리모델링도 잘했고 아주 새로운 교회 같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재직들이 헌신하게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 것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재직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떤 일에 서임을 받는다든지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참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특기를 살리고 또 자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는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업도 상당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참 이 기업들 보면은 그 전쟁터면서 서로의 뭐 하나의 기술을 더 개발하고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기업들의 이제 그 채용 시험 문제가 어떤가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서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의 입사 면접 시험 문제를 한번 점검을 내가 해봤어요. 야, 이런 기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하고 면접을 하는가? 그거 한번 몇 개의 면접 문제가 나와 있는 걸 봤는데 몇 개를 소개하면 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스쿨버스 안에는 골프공이 몇 개나 나갈까? 여러분, 스쿨버스 안에 골프가 몇 개 나갈까?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지금? 그걸 단 몇 초 이내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상상 외의 문제죠. 또, 왜 맨홀 구멍이 둥근가? 맨홀 구멍이 왜 둥글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은 몇 분 겹치는가? 이런 빨리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면접시험을 나오는 걸 보니 참, 장문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시간상 제가 짧은 문장만 몇 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과연 회사 입사 지원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 인터뷰에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수재자에 있던 하버드 대학에 졸업한 수재자들도 이런 인터뷰에 대답하기가 힘든다 그래요. 어떻게 그걸 빨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의 문제인데, 이 세상에 참 기업들은 이렇게 자신의 기업을 굳게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제일 중요한 일이 훌륭한 뭡니까?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 아닙니까?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참 삼회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글뿐 아니라 요즘 어려운 참 코로나19 시대에 소상인들이나 자영업한 사람들도 한 명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정말하면 알바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그냥 채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쓸모 있는 알바생인가, 또 알바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잘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하죠.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마다 또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건설회사 인재 채용이 다를 거고, 또 디자인 회사의 인재 기준이 다를 거고, K-팝에서 회사의 인재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각각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인재를 찾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는 어떤 인재를 찾을까? 오늘 여러분 재직에 임명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뽑은 인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믿겠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 세우실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어떤 모습을 갖추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재직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금년 한 해 내가 재직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내 한 해 동안 어떻게 참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할까? 또 맡은 기간에 그 책임을 다해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실까? 세상은 다 스펙을 원하죠. 또 여러 가지 기준이 되죠. 젊은이들은 이 스펙 쌓기 위해서 연념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또 상상력, 창의력, 그 기업이 요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은 이 본문 내용 중에 제가 한 3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끗함. 깨끗함입니다. 시작하면서 내 구글의 채용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세상의 기업들은 이런 깨끗함을 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인재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빼고 기술을 빼기 위해서 탈북도 하고 불법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뭐 실력으로만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잘 해낼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 탈이 나게 돼 있죠. 이 마귀는요, 이 잘 돼 나가는 걸 꼴을 못 봅니다. 틈만 있으면 그것을 헐고 그것을 참 이간하고 못사게 구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도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깨끗함인데, 깨끗함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깨끗해야 할 게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참 늦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교직에 있다가 거의 40이 넘어서 늦게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5남 1년대, 사실 우리 아버님은 일제 때에 그 영수였습니다. 영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수였는데 요즘은 안수 집사격이죠. 일제 신사참배 반대 문제로 해가지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본 순사들한테 안 잡히기 위해서 산에 가서 있다가 주일 돼가지고 잠깐 나가 예배 드리고 또 산에 올라가고 이랬는데, 산에서 소래산 솔잎이나 송진 이런 거 먹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교회 여전사가 고발한 거예요. 고발을 해서 우리 아버님 옥고를 치루었는데, 그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셨는지,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 사실 신사참배 문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렇게 이제 잡혀 들어가셨는데, 45년 해방됨으로써 나왔어요. 해방되면 나왔는데, 사실 해방되어 나와도 이제 일반 우리 총회, 그죠? 장로의 총회에 이제 들어가지 않고, 왜? 죽어도 신사참배하는 총회에 우리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따로 만나기 고렵합니다. 고렵하고, 또 고려파 중에도 좀 더 지도한 파가 있어요. 즉 말하면은 총회 신사참배 반대하고 나온 파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단으로 집행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좀 하겠지만은, 박모모 목사라가 이 양반이 이제 신사참배 나온 이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196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제가 태어나는 거 어디에 태어나가면 대구 동인동에서 태어났어요. 동인동 2층 양옥집에 아주 부자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우리 집 참 부자였어요. 아버님이 사실 뭘 했는가, 일제시대 때에 이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건축업을 하시고, 지금도 지금 저게 외관 쪽에 가면 다리 놓은 그 다리도 몇 개를 건설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부유하게 그래도 하는데, 이 68년에 이제 재림하는데 시온파라고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시온파가. 그러가 전부 다 이제 주님 재림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한 군데 모인 게 아니고 경주 황성동이라고 있습니다. 황성동. 지금은 여러 가지 흩어져서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과밭을 샀어요. 우리 이제 사과밭을 어디 사는가 하면은 그 경주에서 저 포항 쪽을 가다 보면 금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장인데 8,000평을 샀어요. 8,000평을 사서 그 금장이 전부 모래밭이에요. 8,000평 같으면 적은 땅은 아니죠. 사과 농사를 이제 했는데, 그 사과 농사를 이제 지었다가 상당히 이제 이리 시원파해가, 저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일반 학교에 공부를 못 했어요. 그 이제 시원파에서 시원 학교에서 그렇게 시작이고, 철수야 이리 오너라 그거 가지고 글자를 배운 게 아니고 주기도문 가지고 글자를 배웠습니다. 글을 배웠어요. 그는 이제 시원파에서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3학년 때 제가 이제 황성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죠. 나이도 되고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박모모 목사가 68년에 재림을 선포하고, 그 주님이 재림을 안 했거든요. 주님 재림 안 했니 거짓말이잖아요.
야, 이게 잘못됐다. 그래 이제 그 방법에서 해결을 했죠. 제가 너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산이 나와가지고 그래 됐다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탁명한 교사한테도 2단으로 인정받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믿냐고 2단이 아니다. 뭐 숫자적으로 잘못했는 그 순간 그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뭐 다른 데 신앙적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에 시험파가 이제 다 헤쳐졌습니다.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한 여러 종파로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이 합동적으로 우리 외삼촌 되신 분이 대구 수산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어. 대구 수산교회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박 장로님이 이제 설립을 하시. 그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시험파에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님께 가한 것은 어쨌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되고, 즉, 돈 문제 가지고 오해를 받고 그렇게 잘못된 일이 없어야 된다 해서 재정적 관리를 어릴 때부터 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재정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이 재정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봐요. 그래, 여러분, 이 재직으로서, 특히 재직 중에 이제 재정부 맡은 우리 재직들은 잘 하시겠지만은, 대한교회에 뭐 문제가 없지만은, 뭐 참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재정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다. 제가 사실 이 재정 가지고 많이 다툼도 많이 했어요. 제가 개척을 한 10여 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이제 교회 두 군데 이제 경산하고 구미에서 본곡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또 저나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농촌교회를 이제 들어간 한 10몇 년 됐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 농촌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재정적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해서 재정에 너무 우리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리 하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내가 이제 의성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의성이 이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재정을 쓰는 거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우리가 사실 연합회에서는 군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받아요. 여러 행사나 할 때 보조를 받는데 예를 들어가 성단 추리하는데 그때는 1,500만 원 받았어요. 지금은 3천만 원 받아가 성단 추리하려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음악 행사 또 여러 가지 뭐 일해가지고 1년에 적어도 뭐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것도 전에는 그리 많이 못 받았죠. 그래 이제 이 군에 이제 이 재정을 지원해도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철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총무가 이제 회계 맡은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분에 가가지고 얼마나 치타를 받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돈을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재정 관리를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소리를 듣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군에서는 지원을 할 때 카드를 주잖아요. 법인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줘서 정직하게 쓰도록 그래 하고 또 이 서류 관리도 아주 철저히 되고 또 영수 처리도 철저히 해서 그래야 되는데 또 명도 예를 들어 지원하는 그 내에서 써야 돼요. 여기서 성단 추리하는데 지금은 3천만 원 받습니다. 3천 원 받아가 뭐 어떤 데는 뭐 성도 선물하는 데 쓰고 뭐 이래가 다른 데 써버렸잖아요.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용도에 밖에 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몇 번 빠꾸되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참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발 이 재정적 문제 가지고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에 관계되는 회계 장로님을 뽑았어요. 그런 이게 통합적 장로님인데 이 김모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부군수까지 지냈고
또 뭐 면장도 몇 년 하셨고, 우리 사모님도 지금 면장이시죠? 면장도 하셨고, 이래가 아주 또 신앙도 하고 철저한 계산 해가지고 지금 3년째 그 상임 총무회가 세웠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주 내가 보니까 철저해요. 재정관리 철저하고 뭐 하는데 업자한테 받는 어떤 저 명세서나 이런 거요. 아주 이만큼 한 번을 만들어요. 사진도 찍어 놓고 거기 뭐 틈이 없이 했는데 이제는 가도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재정도 좀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또 이래 해야 되지만 철저해야 됩니다. 뭐 하나 사더라도 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영수 처리와 또 거기에 대한 의심 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야 되고, 저도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어쨌든 교회 재정은 지금 통장 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통장에서 이자 관리도 다 되고, 그날 헌금 어쨌든 바로 들어가서, 명세서 바로 들어가서 찍고 또 지출할 것 지출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십시오. 처음에 갔을 때 장로님이 재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현금 들어오면 자기 집에 금고에 넣었어요. 자기 집에 금고에 넣었다고요. 근데 몇 년째 내가 봤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도 지금 뭡니까 세금 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직 교회까지 이제 나라가 탔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재정관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몇 번 그랬더만은 막 성을 내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단 10원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죠. 그래 지금 이제 뭐 주일 딱 가면은 바로 교회 그 재정은 통장을 나가서 처리가 되고 또 모든 공과금은 다 그 자동으로 지출하게 되고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재정 문제로 이 사회 치탄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회 리더를 해왔습니다. 교회의 어떤 이 사회법은 사회의 사회법이 되었고 또 이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또 사회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 재정적인 문제 관리하는 건지 교육 분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사회에 앞서서 우리가 리드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렇냐. 이번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그 전염병이 오면 교회가 더 철저하게 정부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기관에서 타치하기 전에 관리를 하고 어려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교회마다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봐라 또 교회가 저러 나왔다 이래 나와요. 교회가 저렇다.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가 참 세밀하게 그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게 사회에 뒤터진다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재직된 분들은 이런 재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누구에게라도 의심나지 않는 그런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이 교회들 보면은 꽉 잡는 게 매라는 그런 논리로 교회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은 마케팅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확보하고 이래야 손님이 모인다. 손님이 뭡니까? 교인들이 모여야지. 교회 시설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뭔가 잘 돼야 교인들이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교회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원리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노회가 11번째로 지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광염교회라고. 그는 교회를 개척을 288개는 개척을 했어요. 회회까지 개척을 하고 우리 이제 경종노회가 11번째 노회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광염교회 조신삼 목사님이 목회의 철학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 새로 짓는 게 없어요. 지금 일반 상가 건물 전체 임대가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재정은
거의 뭐 50% 이상 다 선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에 들어가고 또 많이 어려운 교회들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교회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재정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냐, 자기 배만 불리는 교회냐. 물론 교회가 사랑의 교회처럼 그 2,000평을 지어가지고 구청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법을 어기가면서 크게 지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교회다. 우리가 참 우리 교단에서는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교회 건물은 그렇게 치지 못했지만은, 적은 교회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재정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오늘날 이제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죠? 코로나가 지금 지나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교회의 형태가 이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콘텐츠의 어떤 형의 어떤 교회형으로 뭐 바뀐다는 그런 이론도 나오고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절거히 내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저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 대한교회, 우리 재정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좀 받는 교회보다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써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지 않고 사실 빠른 일 처리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서 성적인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깨끗함의 목록지에 분명하게 정욕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정욕은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탑이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시간과 또 물질을 바쳐서 충성하고 평생 주의 일을 하고 평생 선한 일을 하고서 그 모든 일 한 번에 무너뜨린 일이 바로 정욕에 빠지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주위의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동료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후배들 목사님 중에도 이런 문제에 빠져서 헤매는 목회자들이 많이 봐요. 또 우리 성도들도 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 정욕에 대한 이기지 못해서 한때 우리가 참 바람을 일으켰던 미투 사건들 그게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문제 참 많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성적인 문제는 젊은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도 물러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잘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무남 동네 딸 하나입니다. 딸 하나인데 벌써 시집을 보내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참 딸을 키울 때는 너무 참 힘들게 키웠어요.
제가 개척한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이 개척한 아빠 따라서 반주만 했고 개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하면서 반주만 했고 영대 나와서 이제 집을 갔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용돈 준 적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어려우니까 못 주잖아요. 그래도 이 참 우리 언제가 이 아버지 때 불평이 하나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고 또 알바해서 참 그래가지고 제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참 결혼할 때도 참 쉽게 보냈어요. 뭐 또 3년 이 친구하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하더만 아빠 내 이제 졸업하고 난 얼마 있다가 뭐 결혼해야 되겠다가 그 뭐 네 남자친구 있는데 벌써 뭐 결혼 대상이 되나 가요. 아 결혼해야 된다. 29대였어요. 나이도 됐고 울산 청년인데 그래서 그 이제 우리는 뭐 뭐 보는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상견례다 갔습니다. 부모님하고 상견례다 하고 지금 고려아연에 다니는데 그래 지금 이제 생각하면 지금도 결혼을 했어도요. 이 어릴 때부터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게 컸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이제 홍서방인데 우리 사이가 아버님 우리 언제는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는 거야. 돈 쓸 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너무 경제관념이 철저히 자라서 그렇다. 이 아빠가 돼가지고 상당히 뭐 용돈도 먼저 지가 하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이 사이가 뭐 옷 사주면 지가 하지 돈 내가 뭐 일 하는 게 없어요. 벌써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제가 이제 손주가 이제 둘인데 보면은 지금도 아주 그렇게 금상에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성적인 문제 청년들이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언제에게 이 관념은 지가 3년 동안 사귀면서 여러 번 뭐 유혹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지만은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딱 결혼하고 난 후에 둘이 잘 살고 있다. 그러니 이게 요즘 제가 대학가에 이래 보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 청년들이 그 어려운 이 시점이지만은 뭐 여러 개 어렵잖아요. 방을 하나 얻어도 뭐 지금 집에서 보내온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요새 서울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좀 그 자취생활하기 비싸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적으로 만나서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졸업하면 헤어지자. 그러고 만나서 또 있는 그런 애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도라면은 특히 교회의 기관장으로서의 또 각 기관의 리더라면은 이 성적인 문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 뭐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회사에 돈을 빼돌리고 또 기밀을 빼돌리고 동료가 모함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깨끗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게 안 될까? 왜 그럼 그게 안 될까? 이 마귀의 유혹이 적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보아스 뜻이 뭡니까? 그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적으로 씌워주셨고 또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아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것을 믿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애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다. 내 노력으로 될 것 같다. 내 의지로 될 것 같다 하지만은 그 내 의지대로 내 노력도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능력을 갈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유혹에 빠지는 하나님 내 스스로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재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사적인 직무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대사의 직무가 뭡니까? 대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대사의 직무가 뭡니까? 날마다 그 가 있는 나라의 상황을 보고하고 또 그 보고한 것을 받아서 또 그 나라에 전달하고 정적하는 것이 대사의 직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이제 직분을 받았으면 항상 하나님께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내 삶이 이랬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뭡니까?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잖아요. 한참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기도하고 보고만 끝내버리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보고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받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아담이 왜 타락을 했어요? 하와가 선악을 따가와서 여보 이거 드세요 하고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 하와가 선악을 따와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과내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여러분 가져야 돼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재산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십니까?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 내 재산, 그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른 제사를 드렸으면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의 뭐 제사는 우리 예배에 그런 거지만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왜 하나님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드려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직 여러분이 생각만 있고 여러분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성들이 한다지만 가인과 같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사울왕이 실패한 것도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리가 없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큰 특권을 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참 잘못됐으면 회개하는 것이 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난 회개했다.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회개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럴 때 하는 일과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자. 참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보다 좀 어렵고 복잡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이가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재직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일을 해 나갈 때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툴 때가 많아요. 또 재직할 때도 그래요. 별거 한 문제 가지고 다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뭐 갈라지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문제 가지고 나누어질 문제도 아닌데 처음에 시발 아주 작은 문제예요. 왜 사탄의 마귀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길을 여십니까?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단과의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이단과의 어리석은 변론. 여러분, 이단들이 뭡니까? 자신들만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교리. 예? 그 이단들하고 대화하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못 따라갑니다. 왜? 확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경 체계를 만들어서 성도들 미혹합니다. 저는 요즘도 신천지하고 구원파 계속 편지 오고 뭐 이래 오고 막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단하지 않고 이놈들이 뭘 가지고 이제 자꾸 보내나 싶어 저 읽어보고 점검을 해봅니다. 저 나름대로 확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이론들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이론이 아주 수학적 계산처럼 착착 들어맞게 만듭니다. 끼 맞추기. 그냥 국민학교 안 나오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머리는 끼 맞추는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요리조리 끼에 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는 지금 대학가들 많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 경북대학교에 전에 우리 간사로 있던 그 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신천지들이 이 대학교 들어오면은 그 이제 청년들 이제 포섭하는 방법이 알바도 시켜주고 또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이제 그 이론을 자꾸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뭐 기독교적인 바탕이 없는 가운데서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걸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끌어 들어가고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 이제
많이 이제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뿐만 아니고 여러 종파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구원파도 계속 그럽니다. 바오구석 이 양반은 왜 장로교는 죄인이라고 자꾸 극하느냐 이거예요. 왜 구원받은 일을 받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합니다. 그 이론을 모르는 거죠. 전체적인 성경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예 변론하지 마세요. 내 좀 성경 안다고 걔네 변론하면 이 다툼밖에 안 돼요. 왜? 자기가 맞다. 야, 맞다. 이거 다투지. 절대 수긍 안 합니다. 이단들은. 수긍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 예.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들과 대화는, 논쟁은 아주 무익해요.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이 있어도 이단과의 변론은 무익하다. 변론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혹시 이단을 만나거든. 그래, 네 원리 맞다. 네 주먹 굴딱하고 보내버려야 돼요. 그거 따져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면 그들은 굴복을 안 합니다. 상대 안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다툼이에요. 이 성도들과의 다툼. 다툼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전통과 행사의 관리에 대한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신앙에 경륜이 많고 또 경력이 많으면 자기의 지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는 내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있어요. 이 젊은 청하고 또 연세 든 분하고 또 청이 또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맡은 직임 때문에 충성하려는 그 마음이 또 열심히 지나쳐서 부딪히고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또 각각 부서 또는 기관들이 서로 잘하려고 하다가 또 충돌도 생겨요. 그런데 그 열정이 오히려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또 심지어 상대방이 실족하게 만들면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제적에 또 이 기관장을 맡고 계시는 분, 또 리더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그의 생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 가면서 충돌을 없애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막 서로 주장하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어리석고 또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당부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이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요즘은 참 온유함이 그리운 세상이에요. 요즘 쳐다보기만 해도 쳐다본다고 폭력을 쓰고 막 칼을 찌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자동차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거나 부닥쳤을 때 누가 이긴다 합니까? 나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막 난리지. 요즘 큰 소리 안 쳐도 다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막 큰 소리 치면 이긴다 하는데 사실 참 우리가 정당한 비판도 무서운 비난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의가 앞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이네도 나쁘냐, 잘못된 게 있느냐. 너무 정의를 부르짖다가 여러 가지로 참 오해를 갖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 많은데 지금은 참 정의보다 사랑이 좀 앞서야 된다. 정의는 바로 세워야 되지만은 그 정의를 좀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사랑도 좀 포함되어야 되는데 옳다 하는 것만 주장하다 보면은 싸움이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어와 또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보인다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의 언어는
이 온유함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그랬어요. 이 기관장이나 우리 재직들은 그 기관의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딱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거나 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하고 다투기에 앞서서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엇갈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좀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좀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또 그런 사람 너무 비난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 정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습니다만 좀 과하게 가지는 못해요. 과하게 가지 못한데 우리 동기들 중에 참 과하게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도 나 사실 가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말 한마디 나면 과하게 가게 막 따지고 막 이래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신대 다 하기 전부터 이 동기로서 지금 유지하는데 지금 이제 3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이 사실 이제 참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왜 참나? 아예 안 만나는 게 낫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과하게 간 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온유함을 갖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예? 물론 내가 할 말 다 하고 과격하게 하면은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또 기관을 이끌어가는 우리 재직이나 교환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관을 맡고 책임이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온유함이 부족해서 자주 다투고 언쟁이 심하면은 그 기관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5절에 그에 관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온유함으로 대할 때 내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셔요. 오늘 26절 보니까 그들로 깨어라고 했는데 그들이 악의적인 것을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논쟁보다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가르쳐야 돼요. 주장이 강한 사람은 때로 추진력도 강한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성격이 오히려 조직과 기관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깨뜨린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과격한 면이 있다. 내 주장이 좀 강한 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누구뜨리시고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조직에 화합이 잘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조직에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재직이라면 이 온유함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기관을 아주 든든하게 더 세워 가실 것입니다. 교회의 재직이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리더나 또 단체장보다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듣고 잊혀지고 또 봐주기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죄 있는 것처럼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예? 뭐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요새 정치는요 정말 보기가 힘든 과정이에요.
뭐 3월 9일 날 또 그 대선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당히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정치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뭐 없을 줄 압니다만은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 한 사람께만은 잠깐의 문제가 될 뿐이지 우리가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탄의 괴계를 밀려들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재직의 스캔들 하나, 부정적인 행위 하나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부패와 불의한 모습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정말 교회의 성장이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전체적인 우리 교인 수가 거의 10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또 우리가 재직이라면은 교회의 리더자답게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기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성적인 문제, 돈과 물질 앞에서 여러분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됩니다. 자중진환으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질 일이 없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셋째는 뭡니까? 온유함을 잊지 말아요. 교회의 재직이라면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끝까지 잘 지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정말 이 대한교회를 굳게 세워갈 수 있는 금명 재직의 임명을 받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금년 한 해 재직으로 임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합니다.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잘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는 깨끗한 우리 재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변론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재직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재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지켜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주위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